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2장 1절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날과 절기와 해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축복들이 오늘도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한 주간에 공부하고 있고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빛의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그 날에 이제 기준이 달라지고 그 날을 대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겠죠. 그게 바로 절기인데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창세기 1장,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그다음에 성막,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성막의 내용들이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요지는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제 어디 안으로 들어와 있냐면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그다음에 물두멍, 그다음에 지성소가 지금 어디 안으로 들어와 있냐면 성도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는 방주 운동이 어디 안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우리 성막의 운동이 성전의 운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의 빛이 많은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실까요? 데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은 뭐가 많이 담았냐면 번제단의 이야기가 많이 담아 있습니다. 유월절 이야기랑 굉장히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번제단은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지는 것이 빛이 임할 때 드디어 저게 내 사건이구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그 번제단의 역사를 이제는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야, 문설주 일방에 피를 바르니까 하나님이 오셨을 때 흑암이 뭐죠? 그 죽음이 사망이 유월돼 버리는구나.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구나. 이제 이거를 확인하는 게 번제단과 유월절인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행전도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묻힐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오늘 뭐가 임하는 거냐면 오늘 1절부터 2절까지는 데어빌로여 이렇게 말하면서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였느라 성경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그가 행하시고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또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십자가부터 승천하시는 일까지를 기록하였느라.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는 거라면 이 땅에 그 모든 성경의 약속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신 일들을 우리 날마다 배우는데요. 그 성경의 내용이 뭘까요? 3절부터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십자가와 부활이죠. 고난 받으신 후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두고 예수가 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을까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은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이유가 되어줘야 돼요. 나에겐 답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 한 주간에 그 레위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레위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뭘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그동안은 물질을 따랐어요. 그동안은 세상을 따랐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가 그 눌려있고 묻혀있었던 죄인에게는 그냥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답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똑같아요. 유월절도 그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었어요? 허리에 띠 띄우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제 출발하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6월절 절기인데요. 그게 바로 40일 동안 가는 거예요. 40일은 광야의 숫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급히 지팡이를 쥐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그렇게 그 6월절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 여정을 걸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게 쭉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을 한 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이 바로 마띠아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있는데요. 이게 뭐냐? 이제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 그 복음에 대한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창세기도 빛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넷째 날 그 빛의 발광체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렇죠? 둘째 날은 물두멍이에요.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섯째 날 말하고 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섯째 날 이렇게 내용물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이 복음이라면 사도행전 1장 첫 번째가 복음이라면 그 다음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누구냐면 바로 마띠아예요, 마띠아.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내용에 보시면 원래 12제자가 나열되어져 있는데 이제 누가 죽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걸 제비 뽑아서 두 사람의 후보가 일어났다가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와 여러분 누구인지가 좀 잘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12제자는 누구일까요? 이게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근데 그 이에라는 말을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까닭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원래는 까닭이 더 맞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까닭에 12를 부르셨으니. 그러면 그 까닭은 뭐에 대한 까닭이냐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으니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원하시는 모습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2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너 따라와 하다가 12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12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1명으로 가면 안 돼요. 꼭 12로 가야 돼요.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다 12이에요. 제사장 마음에 새겨져 있는 보석들이 몇 개예요? 12개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성막의 완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장막이 12로 분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완성이에요. 12는 단순하게 숫자가 아니라 제자가 이런 모양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2이에요. 그리고 12이 어떤 거냐면 오늘 1장 22절 23절 보시면 자, 그렇게 야 유다가 죽었잖니. 그리고 유다의 자리를 채워줘야 돼. 왜? 그게 예수님의 까닭이니까. 12는 예수님이 그림을 그리고 오신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2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실 때?
출입하실 때 이 출입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누구를 뽑았냐면 출입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출입되어진 자. 그러니까 예수 원래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마시고 예수와 함께 자고, 이게 출입했다.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출입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출입이에요. 출입. 그래서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예수가 그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둘인 거예요. 늘 예수께서 그들의 삶에 출입해 주시는 사람들.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함께 했다는 뜻인 거죠. 그들이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늘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정말로 그들의 삶에 탄생과 공생애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그들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출입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깨달아진 사람들, 그 복음 때문에 회개한 사람들, 복음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갱신한 사람들, 그래서 빛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정말로 구별된 삶으로 옮겨진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출입했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항상 연합했다, 이런 말도 있죠, 여기 본문에. 그러니까 누가 제자라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딸마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강단 말씀이라든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이 교단 일의 일이 있고 저희 교회가 이제 교단을 탈퇴하면서 제가 철저히 깨달은 건 그거예요. 정말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뭐 똑똑하고 훌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복음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복음에 들어가지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복음의 출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복음의 제자예요. 마띠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론 여다가 어떻게 했냐면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및 쭉 있죠. 유다가 쭉 있었습니다. 자, 17절,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수에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열둘이라고 하는 수에 참여했던 그 직무의 일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 후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워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여기 가로로 열려 있죠. 이게 이제 스가랴 선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언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얘기가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떠먹던 자가 그 발꿈치를 들여야 한다는 그 말이 유다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가 스스로 누이쳐서 스스로 깨달아서 그 돈을 제사장들에 던졌더니 제사장들이 그것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이방인의 무덤을 삼았다는 내용이 구약부터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베드로는요, 어떤 제자들보다 훌륭해요. 베드로보다도 훌륭해요. 십자가 질 때 도망가고 스스로 깨닫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근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누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누이친 자리가 뭐라면 탕자가 터지는 자리였어요. 몸매 놨다가 떨어져 가지고 탕자가 터지는 자리였다고. 그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라면 마띠아는 자기의 의로 살아간 자예요. 왜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그게 팔아먹으면 많은 성난 강준들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 독립운동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탈환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인간의 의이고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마띠아는 누굴까요? 마띠아의 이름은 말씀드렸지만 마티야예요. 마테.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아까 마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자.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 유월절, 번제단, 그다음에 이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가 말씀으로 듣던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출입되어지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늘도 또 문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놓이겠지만 그것을 복음이 또 깨달아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출입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둘로 완성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성벽의 기둥들로, 아멘.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보석들로,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셔야 돼요. 근데 어떤 모양이 되냐면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이 출입하시는, 오늘도 이곳에 이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 어저께도 이제 아이들 모여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 짧은 몇 시간 연습하는 시간에도 별의별 다 일이 다 있어요. 어저께도 막 연습하는데 기타가 넘어져서 하민이 여기 앉아 있는데 머리 때려가지고 머리 또 피나고, 그 짧은 시간에도 저도 모르게 또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진짜 순간마다 예수님이 출입해 주시지 않으면 정신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저 어저께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야 2주간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괜히 한 달 했나 보다 하면서, 또 이게 지옥 되지 않을까, 이제 막 벌써 캄캄한데. 예.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어저께 이렇게 알파인 성도 왔다 갔거든요. 뭐 태서 데리러 왔는데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제가 그때 또 말로는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말씀이 출입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거 사역이라고 하는 거, 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오늘도 내 삶에 주님 들어오셔야 돼요.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띠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자 우리 2장 이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 위에 임재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열흘 동안 뭐 했어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오순절 날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완전히 그대로 이루어졌죠. 6월절 절기 이후에 50일 이후에 그들이 맥추절, 오순절이 임했잖아요. 그 절기가 초대교회 그대로 임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역사다. 원래는 7가지 절기잖아요. 유월절부터 무교절, 맥추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절기가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역사가 출입되어지는 삶을 40일 여정으로 지나가게 되어진다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연이 임하게 된다면, 중보가 임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순절의 영적인 원리는 그래요. 승천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구름이 그를 가리어 이렇게 써 있어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한 것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도 그냥 사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도 모든 사역에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누가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다셔서 마귀를 꺾으시고 수많은 권능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아직은 시간표가 뭐냐면 구름이 그를 가리어, 꼭 에덴 동산에 뭐가 덮여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불칼로 지키고 있는 것처럼, 또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은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냉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라고 해서 되어질 일도 아니고요. 내가 사랑해서 되어질 일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 각각에게, 여기 성령이 각각 사람에게 임했잖아요. 각각에게 먼저는 하늘문이 열려져서 성령의 그들을 덮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루어지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구름이 그들을 덮어야 돼요. 성경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성령을 타고 오신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 문이 열려지고 구름이 덮이고 향연, 예수 그리스도의 향연, 그 기도의 중보가 우리를 덮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오순절의 내용이 뭐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2절에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예. 그 약속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렇게 성령에 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리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먼저는 요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이 너에게 성취된다. 성도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나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와 맞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를 덮게 된다면 뭐가 깨달아지면, 여기 써 있잖아요. 19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자, 하늘 저 위에 준비되어 있던 그 기사와 징조, 이 땅에는 징조겠지만, 기사와 징조이겠지만 그건 누군가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이 땅에 그 기사와 징조가 일어나는데 그 기사와 징조가 뭐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연기, 성령. 물과 피와 성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뭐가 깨달아져야 될까요? 예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씀해 오셨던 그 물의 이야기, 빛의 이야기, 무태의 이야기, 이게 다 뭘로 귀결되어진 거예요? 피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계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누구든지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뭐가 돼요? 어두워져. 이 땅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봐봐라. 내가 해를 통해서 말을 했어. 빛을 통해서 말을 했어. 물을 통해서 말을 했어. 무를 통해서 말을 했어. 하지만 그건 다 사라지는 거야. 이제 사라지면 그건 어디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구원의 내용들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물과 피와 연기의 하나님의 약속이 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십자가 보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막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창조의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오순절 6월절 우리 양 잡지 않아도 돼요. 아멘. 왜냐? 누구든지 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번제단이 되셨고 또 향단이 되셨고 물두멍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성막이 네모 모양이 아니야. 이제 예수의 형상이 성막이신 거예요. 성전이신 거예요. 더 이상 방주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가 방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물과 피와 연기를 임하시면, 그러면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려요. 성막 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다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남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마띠아들이 남는 거예요. 열둘들이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25절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베었음이요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처음은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지만 이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도 그 예수를 봤던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질 그 예수를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쭉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복음이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출입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윗이 선지자래요. 왕이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이 다윗의 삶에 누려졌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거라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사도행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행전으로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일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그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제가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써 있거든요. 근데 앞에 누가복음에서는 이거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데어빌로 각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은 뭘로 바뀌어 있어요? 데어빌로요. 원래는 친애하는 사랑하는 데어빌로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처음에 복음서를 쓸 때에는 데어빌로 각하여. 그 사람에게 직분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이 양육되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다윗, 또 다른 마띠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거예요. 이젠 복음으로 누구와 연합되어졌냐면 누가와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뀐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데어빌로여로 바뀌어진 거예요. 친애하는 데어빌로여. 편지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세상 배경, 세상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와 내가 뭘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주은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바깥에서 갖고 있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출입되어져야 돼요. 제가 철저히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냐면 제가 저랑 뭐 근 한 7, 8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한 번도 제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이 틀렸다 잘못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교제함이 없으면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도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원수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원수처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면 성도와 선함은 연합될 수가 없고요. 복음이 아니면 이 땅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이 복음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출근해서 그럼 그동안 교회를 왜 다닌 거예요, 도대체요? 좀 묻고 싶어요, 정말로. 그동안 교회를 왜 다닌 건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복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뭐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 또 누가 전화해서 불신앙 조장하고 계속 교회 욕하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너무 애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그냥 왜 그런 거냐면 복음의 그 속에 녹아지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떤 틀과 형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녹아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편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신앙생활은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회개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주내교회는 정말로 애통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복음되어져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지성소 수성절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가 안진뱅이인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 앉아 있냐면 성전 민문에 앉아 있어요. 바깥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유예요. 3장 2절에 보시면 바른 신앙 생활을 상징해요.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의 삶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도 알고 종교심도 있어요. 근데 전혀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깥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사람들 메고 와서 어디에 앉혀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혀주는 거예요. 왜? 거기서 구걸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그 사람의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걸하고는 그 사람은 지금 생존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바깥들에 앉아있는, 저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 사람에게 누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에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냥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안 돼요. 내게 하늘 문이 열고 들어오셨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그리스도, 한 사람의 각하가 한 사람의 친애한 사람으로 이끌으셨던 마태의 그 복음, 아멘.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복음이 그 물과 피와 연기의 복음이 오늘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때야 비로소 이 친구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멘. 오늘 정말 우리가 바깥들에 있던 우리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였어요. 마태복음 저보고 다 이방인이고 다 음행자들이고 다 살인자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계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현대 성전 바깥에 성전만 맴돌고 있던 성도들이었는지도 몰라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와 내가 상관이 없어. 복음과 내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삶은 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이 없다고. 삶이요. 복음의 삶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지성소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증거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18절부터 26절은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다음에 지성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이야기, 아멘. 이 이야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예수로 출입할 때, 예수와 동거하고 예수와 함께 40일이라고 하는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